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 오늘 본문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 제목 인도. 요즘 설교 제목들을 길게 잡는 게 유행이고 설교 제목뿐만 아니라 간판도 길게 쓰는 게 유행이라 그래. 길게. 그런데 그냥 인도라고 해놨어요. 인도. 지금 소개드린 영상을 잠깐 설명해드리면 전쟁 영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아메리칸 스나이퍼라는 전쟁 영화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야 될 교훈과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기독교의 문화유산이 스며들어 있어요. 무슨 전쟁 영화에 그런 게 들어있었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고신대 국제문화 선교학 교수이며 영화평론가인 강진구 씨가 국민일보에 기고한 영화 산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영화에서는 미국식 영웅주의가 어떤 것이며 그 뿌리에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내주고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 카일은 아버지로부터 배운 삶의 철학이 뭐냐? 악마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들을 지키는 목양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아메리칸 스나이퍼가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성경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 덕목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을 죽이는 임무와 어떻게 부딪히지 않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적을 죽여야 되는데 이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말씀과 부딪히지 않냐. 그거를 지금 알려주는 것이에요. 기사도 정신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이디 퍼스트 주로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차를 타려면 문을 열어주거나 식당에서 식사하려고 그러면 가서 의자를 빼주거나 앉을 때 빼주면 다치는 거죠. 서 있을 때 미리 빼주고 앉게 해주죠. 이런 것들 기사도 정신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바로 약자를 지켜주는 기독교 정신으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재훈아 날 봐. 내 시간이야. 날 봐. 뒤에 늦게 온 사람 인사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간혹가다 예배 시간에 옆에 늦게 지각해 온 성도가 있으면 뭐 인사하고 이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인사는요 예배 시간 전에 왔을 때 서로 인사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 인사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 그러고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약자를 지켜주고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기사도 정신이 바로 성경의 가치관과 하나입니다. 하나. 이것은 정의로운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전쟁이라는 게 결국 뭐야? 적군을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적군을 물리쳐야지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전쟁을 반대하거나 총을 든 군인들을 갖다가 멸시하고 이러한 일들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 땅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을 반대하고 군대 가는 것을 반대하고 군인을 싫어하고 총은 이건 살인 무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보는 대로 꼬마가 로켓포를 가지고 쏘려고 했던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주인공이 지금 딱 겨냥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쏘질 않았어요. 왜 안 쏘았냐? 로켓포를 든 어린이가
힘이 붙이니까 그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쏠 수 없잖아요. 로켓포를 쏠 수도 없고 저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쏜 거예요. 이 주인공이 크리스 카일이 바로 그런 기독교 정신으로 지금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다 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고, 죽이지 않아야 할 때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기사도 정신이란 거죠. 적을 저격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인터뷰할 때 물어봤잖아요. 당신 160명이 넘는 적군들을 저격을 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국가, 그리고 가정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일이 올바른 삶이고, 이를 이어가는 어떤 악의 도전으로부터 자신을 희생하며 싸우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군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첫째,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가정, 이거를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고 자신을 희생을 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이 나라의 영웅이 되고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저격수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군인이나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나 사업하는 사업가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인공 크리스 카일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 전쟁, 아까 신약 성경 나왔죠. 영화에서는 성경책을 읽는 장면은 나오질 않지만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아버지로부터 사격을 배우고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영화를 뭐 선전하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딱 보고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청소년 불가. 이 전쟁의 그 참혹한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혼자 가서 볼까도 생각했지만 혼자 가서 보는 건 좀 낭비인 것 같고.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지금까지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거보다 편안하고 안전해졌다고 생각하죠. 편안해진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안전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가 생겨서 빨리 가고 편안해졌어요. 부산에서 옛날에 서울까지 오려면 개나리 호찜지고 집신을 갖다가 매컬레, 며칠 쉬다 보면 떨어지니까 매컬레 해가지고 한 달가량 거쳐가지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과천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남태령 고개를 딱 넘어서 이제 한양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이 넘게 걸려서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KTX 딱 타면 뭐 3시간도 안 걸려. KTX 타면. 그런데 이렇게 편안해진 만큼 안전해졌어요? 아니요. 옛날에 차 없을 때는 차에 교통사고 날 일이 없었잖아요. 기껏 해봐야 뭐 마차에 뭐 깔린다든지 말한테 부딪히다든지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자동차 사고, 또 KTX도 또 사고 나요. 비행기, 뭐 배, 편리한 만큼 그만큼 우리는 위험에 막 더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 편리하잖아요. 언제든지 들고 다니면서 통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휴대폰 배터리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의 뇌를 어쩌고 저쩌고 한대요. 뭐 그런 위험도 있고, 편안한 만큼 위험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험을 막 들어, 보험을 들어. 실손 보험도 들고, 뭐 치아 보험도 들고, 응? 막 여러 가지 보험, 뭐 화재 보험 들고, 자동차 보험 들고 막 들잖아요. 또 많은 재산을 통해서 자신의 불안 심리를 극복하려고 무진 예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노력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일 뿐 자신의 안전에 대한 참된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험 들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요? 나요. 사고 났을 때 내 돈이 아니라 보험회사 돈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있어요. 보험 들면 사고 덜 난다는 속설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보험 들면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 든 가입자가 사고를 나기를 바래요? 안 나기를 바래요? 안 나기를 바래요. 왜? 사고가 안 나야 보험회사가 이익이잖아. 사고 많이 나면 보험회사가 손해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이 보험 가입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속설이 있어서 사고가 덜 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를 아예 앉아 있어 어디가 왜? 자, 아이 그렇다고 뭘 또 돌아봐. 자, 진짜 기도를 안 해주더라도 보험회사 입장이나 보험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빨리 사고 나서 보험금 타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고 안 나고, 어? 우리 회사 보험금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험 드는 것이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안전이 어느 정도 조금 보장은 되겠지만은 확실한 완전 보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고 나긴 나요. 보험 들어서 나요. 나. 근데 보험 들면 또 보험금 안 주려고 이제 또 예를 쓰지. 예.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사고 나면 보험금 어떻게든 덜 주려고 예를 써요. 왜? 보험회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이러한 재난과 환난과 두려움에서 자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 보험 들고 저축하고 이런 거보다 우리는 누구 품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가장 안전하다. 말이 될까? 말이 될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험 들어놓고 은행에다가 저축해 놓는 게 훨씬 안전하지. 그리고 집에다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각종 소방 안전 시설, 여기 커튼도 이거 지금 방염 커튼이라 그래가지고 일반 저 뒤에 있는 거 일반 커튼이요. 저건 불 붙으면 휙 타버려. 얘는 안 타. 방염 처리할게. 그러니까 비싸겠어, 싸겠어? 비싸지요, 비싸죠. 문에도 지금 저 문은 새로 달아가지고 그냥 문인데 저 아동센터 사무실 문은 그냥 시커매가지고 방염 처리한 문이요. 그거는 불에 타도 안 타요. 불나도 안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이런 물건들도 전부 소방 방제를 한다고요. 지하철, 대구 지하철 사고 난 뒤로 지하철 의자를 바꾸자 해가지고 우리는 불편하더라고. 은색으로 된 거 있죠? 예. 철판같이 생긴 거에 좀 앉아있으면 앞으로 막 밀려나와. 미끄러져가지고 나오고 나오고. 근데 천으로 된 거는 안 미끌리니까 엉덩이 편안하기도 하고 안 미끌리고 좋긴 해. 근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좀 불편하더라도 미끄러지는 의자. 근데 천으로 된 것도 이렇게 커튼처럼 방염 처리를 하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뭐가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예? 괜히 막 비용이 많이 들어. 자, 요즘 이제 CCTV가 널리 이제 보급이 돼가지고 웬만한 집은 사무실 뭐 이런데 CCTV를 달아갖고 재난으로부터, 화재로부터, 혹은 도둑으로부터 막 보호를 하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문명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보호를 일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어차피 안전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불안하고 또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또 천지 만물의 종말을 우리한테 예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 아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라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에이멘 복음성가에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그 찬양사역자 돈 모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기독교 워십 음악의 탁월한 리더라 그러는데 어느 날 장모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처제 부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차에는 처제 부부와 4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는데 9살짜리 제레미는 즉사했고 현장에서 세 아이는 중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거기 도착한 이 모인이 그 처제 부부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돈 모에는 주일학교 교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빗대도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서 위로의 말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다른 도시로 떠나야 했던 돈 모엔이 그 처제 가족의 사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사야 43장을 읽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가시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가사를 적었어요. 슬픔 중에 있던 그 처제 가족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노래 가사로 적었는데 그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렇게 작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처제 가족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노랫말로 만들어줬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식 1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온 식구가 몰살을 당할 수도 있겠죠. 또 서로 온 식구가 몰살을 당했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고난 많고 걱정 많고 슬픔 많은 세상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사실이지만 인간적으로 슬프고 아픈 것은 어쩔 수가 없죠. 표현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줄기를 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며 갈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 그래서 먼저 부족함 없는 풍요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부족함 없는 풍요로 이끄신다.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유리방황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집 나간 탕자처럼 우리의 삶은 빈핍해지고 늘 공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청와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보다 불행해요. 괜히 대통령 해가지고 막 아주 속을 끓이고 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졌잖아.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괜히 대통령 했어. 그네나 타고 있을걸. 저 집에서 그냥 그네나 타고 있을걸. 괜히 대통령 됐어. 아마 그냥 전원주택에서 그냥 그네나 타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어. 속 안 끓이고. 그런데 나라에 충성하고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이제 했던 거죠. 뭐 다른 사람들로 말하면 막 그냥 권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휘둘러 보자고 뭐 그렇겠지만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뒤돌아보면 행복하지가 않아. 공허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절망적인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새롭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 친히 우리 앞서 나가시며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말로 들으려니까 이게 몸에 안 와닿죠.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눈으로 저거라도 봐야 저 사람이 전쟁하는데 그냥 혼자 지 맘대로 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죽여야 될 적은 죽이고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은 살리고 이렇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좀 보니까 그나마 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고 이해를 돕자라. 제가 애화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딱딱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좀 부드럽고 쉽게 이해하기도록 돕기 위한 보조로 애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기억해 보려고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총 쏘는 장면만 생각난다. 그러면 이거는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제목이 인도야. 제목. 시편 23편 3절로 해서 제목이 인도. 전쟁 장면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군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죠. 이러한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바 있던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이 뭐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갈증으로 막 다 죽어가는데 시원한 냉수 한 칸 먹고 확 기운 차리는 것.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소위르 문답 제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어요. 학교를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을 위해서, 축구를 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차 가가 골 넣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연예인이 나가서 무슨 상 받으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보리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굶어도 감사하고,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먹을 게 막 넘쳐 있으면 다이어트 안 되잖아. 근데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되잖아. 그러니까 감사하죠. 요즘은 먹는 것보다 빼는 게 힘드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눈에 먹을 게 보이면 안 돼. 네. 어떤 여자가 다이어트 하려고 냉장고 문에다가 날씬한 여자 이쁜 사진을 딱 붙여놓고 나도 이처럼 되려고 해야 되겠다고 냉장고 문을 열고 뭘 먹을 때마다 안 먹어야지 하고 딱 돌았었어. 근데 누가 살쪘을까? 남편이 살쪘어. 맨날 와서 그거 들여다보고 먹고 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 없는 풍요로 이끌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는 풍요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느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스위스의 세계적인 유명한 산 알프스가 있지, 알프스. 이 알프스를 등산하려는 등산객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산장에 모여서 막 이제 얘기를 하고 등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궂으니까 이번에는 바람과 눈이 많이 내려서 등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날씨가 좋아지면 등산합시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아이고 저까지 산 문제 없어요. 이 정도 뭐 눈바람 아이고 걱정 없어요. 나는 전문가니까.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내일 나 혼자로서도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이런 날씨에 산에 올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이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미 이 사람은 혼자 등산을 하겠다고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다가 눈보라치면 돌아오겠지 이랬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안 돌아와. 어떻게 됐겠어 이거? 디즈니랜드 됐겠지. 디즈니랜드 됐겠지. 네. 랜드가 땅이야. 죽는 땅이란 얘기야, 디즈니랜드가. 자, 그래서 수색대에다 신고를 하고 같이 이제 찾으러 올라가 봤어.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산에다 이제 가면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산악 등 동호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누구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표시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안내자가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는 딱 리본을 걸어놨어요. 이 사람 여기까지 왔나 보다. 이건 저 어디 있나 보다 하고 찾아봤더니 절벽 아래에 한 사람의 시체가 있는데 누구겠어? 이 호언장담했던 이 사람이. 여러분, 등산을 하는데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가는데 항상 셀파 따라다니죠. 셀카가 아니고 셀파. 셀카는 내가 카메라 찍는 게 셀카고
셀파는 내가 먹는 파요? 셀파. 세르파.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산은 아니지만 이 등산을 하는데도 인도자가 그 산을 잘 아는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 지금 처음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 스스로 각 개인들은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어 일주일이 걸리고 열흘이 걸렸다 쳐요. 그런데도 인도하는 세르파가 필요한데 우리 인생 80, 90, 100 이걸 살아야 되는데 인도자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 이끌어 주시고 두 번째로 흔들림 없는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랬어. 안식으로. 두 개를 합치면 풍요로운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이 단지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끝이다. 그 천국에만 들어가면 됐지 뭐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든 무슨 생각 소용 있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걸 2단이라고 그래. 2단. 내가 천국만 들어가면 사니까 내 육신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죄를 짓든 뭐 나쁜 짓을 하든 뭐 그냥 시궁창에 뒹굴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을 옛날 중세시대에 있어서 2단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천국에 예약된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대로 실천하는 거.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멋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구원도 포함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구원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죠. 천국에 딱 들어가서만 진행이 되는 거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가 더 이상은 이제 진행할 게 없죠. 천국 들어가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한 걸음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한 건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한 번만 해도 될 걸 강조한 거예요. 참기름도 좋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순 참기름. 진짜 순 참기름. 막 갖다 붙이죠?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진실로 두 번씩 했어요. 그랬는데도 진실이는 자살을 했어요. 최진실. 예? 안 되잖아.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름도 아마 성경에서 땄을 거예요. 응? 참 진짜 열매 실자 해가지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만큼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도 안 죽는다. 비행기가 떨어져도 안 죽는다. 배가 물에 바다에 침몰해도 안 죽는다. 얼마나 안전해. 뭐 걱정 있어. 그냥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 거지.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인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한없이 절망적인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루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권력, 명예,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우리 나그네 인생 80, 100년을 완주하는 천국에 입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